요한계시록 4장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24장로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장면입니다. 이들이 보내는 찬송의 핵심은 11절에 등장하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이유는 주께서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이 찬양과 경배의 가장 핵심되는 내용으로 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여러 가지로 얼마든지 하나님의 그 존귀하심과 찬송 받으실 내용들을 나열할 수 있지만 계시록에서 특별히 창조주 하나님으로 그 찬송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있는가 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유대주의적 시각에서 볼 때 하나님은 유일신 사상이 가장 중요한 핵심을 이룹니다. 유일신 사상이라는 것은 하나님만 홀로 신이시고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아는 것 같지만 이 부분을 조금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홀로 창조주시라는 것은 하나님만이 만물을 만드셨고 그래서 하나님만이 만물에 의미를 부여하며 만물을 다스릴 유일한 자격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다른 의미로 해서 지금 여기 있는 이 24장로들마저도 하나님 앞에는 경배를 드려야 하는 존재라 해서 차별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미개했던 고대 사회에서는 많은 그 자연의 존재들을 신격화한 것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1월 성신입니다. 그렇죠? 해나 달이나 별들을 그 초월적인 존재로 여기고 또 물론 민간 무속신앙 속에는 말도 안 되는 여러 가지 미신들이 자리 잡고 있지만 이 인간들이 볼 때 이해가 되지 않는 존재들에 대해서는 다 신격화했단 말이죠. 그런 속에 말하자면 천사 숭배도 끼어 있는 것입니다. 인간보다 더 나은 능력을 갖고 있거나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초월적인 영역에 있는 것들은 무조건 다 신으로 치부해서 기독교적인 시각을 갖는다 쳐도 하나님이 제일 높은 신이고 그 다음에 둘째 셋째 가는 신들이 있는 것 같은 그런 식의 사고방식을 갖는 것이 고대 사회에서는 익숙한 종교관이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말하자면 우리 유대주의적 하나님에 대한 신관이나 이제 우리 기독교가 받아들인 기독교적 신앙에서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지만 미개했던 사회에서나 또는 일반적으로 하나님 없이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신은 참으로 많습니다. 그렇죠? 우리 잘 아는 그리스, 로마 신화들을 보면 거기 신들이 많이 나오죠. 신들이라 그래봤자 제한된 능력을 갖고 있어서 초월적이긴 하지만 어떤 부분에 한 가지씩 전공을 갖고 있고 그 외에는 또 다른 신이 그걸 맞는 전쟁의 신과 평화의 신과 사랑의 신과 하다못해 술의 신도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그런 식의 오해가 많았죠. 그러나 이 성경이 주장하는 바 그래서
역사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함을 받았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나 또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입니다. 그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과 대등하게 대접받을 존재가 없습니다. 아무리 높아도 피조물과 창조주라는 구별을 갖는다 이겁니다. 이게 뭐이 그렇게 중요하냐? 이제부터 일어날 종말에 관한 이 계시록의 환상과 예언 속에 등장하는 것은 악의 무리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며 교회를 대적하며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편의 선자들을 환난과 시험과 또는 겉으로 보자면 멸망시킬 것 같이 대항하는 세력들입니다. 이 앞으로 일어날 종말의 사건들을 제시하기 전에 이 계시록 4장에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데 이렇게 긴 설명과 초점을 먼저 가지는 이유는 어떤 존재와 어떤 세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건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하는 이 간격을 메울 방법이 없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만 된다 이겁니다. 이걸 짚고 나면 신과 피조물 사이에 무슨 대등한 싸움이 있을 수 있으며 거기 무슨 승패를 걱정할 일이 있느냐 이겁니다. 이건 그러나 보기보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커다란 시험인 이유가 법은 멀고 주목은 가까운 탓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롭게, 선하게, 또 능하게 우리 편을 드신다는 것을 우리가 다 믿으나 눈앞에 있는 세상이 늘 먼저 쳐들어올 것만 같아서 우리는 자주 넘어지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세상이 악한 세력으로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시험할 때는 마치 저들이 하나님보다 더 큰 힘을 갖고 있는 것 같고 혹은 하다못해 대등한 힘을 갖고 있는 것 같고 세상은 또 그렇게 우리를 시험받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에 이제 크게 세상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일이 영화에 자주 등장합니다. 대표적인 영화가 엑소시스트라는 영화하고 오맨이 그랬습니다. 그게 뭐 그런가? 엑소시스트나 오맨이 무서웠던 이유는 이겁니다. 거기에 나오는 장면이 끔찍해서가 아니라 악한 세력이 하나님의 세력과 대등하다는 설정에 그만 무서워지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아이를 신부가 가서 고쳐내지를 못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십자가를 앞세워 귀신을 명하는데 귀신이 신부를 이겨버리는데 그만 무서워지는 것이죠. 오맨이라는 영화도 그렇습니다. 악한 세력에게 공격을 받을 것을 알게 된 사람이 방안을 전부 성경책으로 이렇게 도배를 해놓고 십자가를 늘 붙잡고 있는데도 죽고야 맙니다. 그때 우리 갑자기 무서워지죠. 이 헐리우드 왼수들이 저들의 신은 돈입니다. 저들의 신은 돈이기 때문에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인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들이 상업적 효과를 위하여 진리를 뒤집어서 신이신 하나님과 피조물인 그 악한 세력을 대등하게 설정을 해서 호기심을 유발하는 영화를 만들었는데 성경 보는 시간은 한 달에 10분이고 영화 보는 시간은 한 달에 20시간인 거로 지고 마는 것입니다. 자다가 무서워서 이 성경책을 끼고 자는데도 무서워서 저한테 와서 사인을 해달라 그러는 사람들이 더러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이렇게 보이게 이렇게 유치하게 나타나면 상관이 없는데 사실은 여기저기 우리의 삶 속에 여기저기에 미처 이게 싸움이 이거구나라고 그 정체를 밝혀낼 모습이 아닌 것으로
우리가 사는 모든 환경 속에 이 원리와 이런 거짓된 유혹거리들이 널려 있어서 우리는 여기에 쩔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나 힘을 쓰시는 분, 천국에나 데려가시고 지옥으로 차버리는 일이나 하시는 분이고, 살아있는 동안은 어떻게 못하고, 살아있는 동안은 이 왼수들이 힘을 쓰는 것인, 말로 물어보면 아무도 그렇지 않다고 그러지만 삶 속에서는 여러분이 판단도 하기 전에, 진단도 하기 전에, 의식도 하기 전에 세상이 마치 더 큰 세력을 잡은 자인 양 거기에 끌려가고 있고 지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다 이겁니다. 마태복음 24장에 가시면요, 이런 식의 표현이 나오죠. 마태복음 24장 45절 말씀부터 봅시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에 받는 율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주인이 있습니다. 그 주인에게 그 가정 업무를 부탁받은 청지기가 있습니다. 이 종이 주인이 없을 때 지가 주인같이 군 겁니다. 그래서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며 허랑방탕하고 있다가 주인이 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주인이? 그 심판을 했죠.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요? 그 심판 받을 자가 받는 벌에 처해져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자리에 갔다고요. 여기서 이를 간다는 것은 무슨 분노나 복수나 무슨 살기등등한 원한이 아닙니다. 어쩔 수 없는 절망의 처지에 빠진 자가 할 수 있는 몸부림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단과 그의 악한 세력들이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을 향하여 가지는 이를 갈며 덤비는 것들은 우리가 보기에는 살기등등해 보이지만 그게 살기등등한 게 아니고 절방인 것입니다. 이 종이 주인에게, 지금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 않아서 모릅니다만은 고대 사회에서 종은 주인이 그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것입니다. 주인이 죽일 수가 있는 것이고, 종이 주인에게 기어올랐다간 그건 아주 지옥까지 가서 고문을 당할 것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기에 나타난 표현과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적할 존재는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만 신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 창조주십니다. 다른 모든 존재는 그의 피조물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여기서 확인해야 되느냐 하면, 그렇다면 앞으로 일어날 모든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을 반대하거나 하나님의 계획을 깰 자가 없다면 남은 문제는 단 하나뿐이죠. 하나님만 뜻을 바꾸시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가지는 바 우리 하나님에 대한 믿음 속에서 우리가 걱정을 해야 되는 건, 하나님이 혹시 나를 버리시면 어떡하는가? 하나님이 혹시 능력이 모자라면 어떡하는가? 이게 아니라 아무도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고 실패케 할 외적 요인이 없다면 그 능력과 지혜에 있어서 하나님 당신께서만 변개치 않으시면 되는데 하나님은 변개치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게 창조주라는 내용 속에 동시에 들어 있습니다. 아까 그 표현을 다시 가보죠. 계시록 4장 11절.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자, 이 창조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그럼 우리는 이 못난 생각에 하나님은 지으시긴 했는데 그 다음에 보존하시고 결과하시는 것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을 하고 지어만 놓으시고 어디 딴 데 휴가 가시면 어떡하나, 지어 놓으시고 잊으시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을 할 우리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소인의 마음으로 군자의 마음을 헤아리지 마라. 계시록 23장에 나오는데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출애굽기 3장에 가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성경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지난주에도 이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에 관한 표현을 봤습니다만 오늘 이 하나님의 표현에 관하여 더 중요한 내용이 하나 나옵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본이라. 스스로 있는 자. 지난번 마태복음을 설명하면서는 이 부분의 한 특징인 하나님은 누구의 도움을 필요로 하시지 않는 분, 능력에 있어서, 그 지혜에 있어서 자존하시는 분, 홀로 충만하신 분이라는 쪽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이 이름에는 이런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나됨을 인하여 하나님인 자니라, 이런 뜻입니다. 나는 나됨으로 나인 자니라. 그러니까 이런 의미예요. 부모라 그러면 자식이 있는 거죠. 자식이 없이 부모라 그러지는 않습니다. 부부라고는 할 수 있지만 부모라 할 땐 자식이 있는 것이고, 왕이라 하려면 누가 있어야 돼요? 누가 왕이라 하려면 백성이 있어야죠. 백성이 있어야죠. 누가 승리자라라고 얘기하려면 그가 이긴 상대가 있어야죠. 그러니까 부모가 되려면 자식이 있어야 되고 왕이 되려면 백성이 있어야 되듯이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려면, 신이 신이려면 신다움이 나타난 현실이 있어야 됩니다. 창조주다라는 얘기 속에는 온천하 만물을 지으셨다 하는 한 국면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뭘 만드셨다는 것은 그 만드신 것이 영원토록 보존되고 그 궁극이 영원토록 가치 있고 아름다운 것을 함축한 의미로서 창조주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가 한 것이, 만든 것이, 시작한 것이 이어지지 않고 중간에 끊어지던가 실패되던가 시작한 것이 끝에 좋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는 영어로 해프닝이라 그러지 창조를 했다 그러지 않아요. 해프닝을 한국말로 뭐라 그래? 귀국한 지 얼마 안 돼서 뭐라 그래? 시행착오 같은 거라고. 그러면 신이지 않죠. 이미 우연에 맡겨야 되고 운에 맡겨야 된다면 그는 이미 신이 아닌 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모세 앞에 나서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나됨을 인하여 나인 자니라 라고 얘기하는 것은 당신에 관한 설명이요. 그러므로 내가 내 백성을 불러내놓고 내 백성을 만들어놓고 이렇게 끝내면 내가 하나님일 수 있느냐라고 반문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이 계시록 4장에서 얘기하는 24장로들의 찬송, 다시 돌아가 볼까요? 이거 외워야 되는데 잘 외워지지가 않아요.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라는 이 찬송 속에는 뭐가 있냐? 주의 만드신 것이 완전하고 영원하고
그 만드신 것에 이미 영광의 완성이 거기에 함의되어 있나이다. 그러므로 이 결국에 대하여 누구도 하나님을 반대할 수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능력에 있어서나 지혜에 있어서나 신실하심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찬송을 돌려요? 창조주 하나님이여, 하나님은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이유가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존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항복이 창조주라는 이름 속에 다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 시작이 끝을 가지고 있고 그 끝으로 가는 과정이 주의 손에 창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한꺼번에 몰아서 이 찬송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로마서 8장에서는 이런 식의 설명을 들었죠. 거기는 좀 더 다른 시각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실패할 수 없다는 걸 이런 시각에서 설명을 했었습니다. 31절 이하, 8장 31절 이하는 이랬었습니다. 이것도 또한 하나님의 의지라는 국면, 물론 사랑이라고 해도 됩니다만 사랑과 의지의 국면에서 이렇게 하죠.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의 의지와 능력이라는 차원에서도, 사랑이라는 차원에서도 하나님은 그 하신 일을 실패할 리가 없다. 우리는 자꾸 단축시켜서 나의 구원, 십자가로부터 나의 영원한 영생까지를 하나님의 의지와 사랑에 근거하여 확인을 하는데, 지금 계시록이 하려고 하는 건 그 이전에 창조로부터 전 우주의 심판까지를 놓고 그것을 모두 어디다 올려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근거 위에 놓고 하나님 앞에 항복에 또 경배의 찬송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얘기하지만 이미 계시록은 이 앞에서 뒤를 볼 필요 없이 끝나 있는 셈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의 현실적인 필요를 위하여 말세 일어날 일들에 관한 구체적인 성격들, 이 시간표가 아니고 구체적인 악한 세력들의 그 공격의 성격들과 모양들, 그리고 그 배후가 무엇이며 도대체 우리의 어디를 공격하고 있으며 우리가 무엇으로 이것들을 이기며 어떻게 이겨야 하는가 하는 그 원칙, 근본 신앙의 지켜야 할 내용들, 이런 것들을 이제 제시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여기서 이 24장로와 함께 하나님 앞에 이 찬송을 우리도 함께 드려야 옳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셨고 역사를 주관하시며 나를 만드셨고 나를 위하여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 고백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종말에 관해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살이 어느 조건, 어느 사건, 어느 환경, 어떤 모양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된 승리와 자랑과 믿음의 소망을 지켜 이 세상을 이겨내는 여러분의 힘과 믿음의 내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 아버지 되시며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신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아버지십니다. 이 이외에 더 필요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우리보다 더욱 사랑하시며 이 온천한 만물을 지으셨으며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 그 사랑과 능력과 지혜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운명을 지키고 계십니다. 이 믿음의 사실 앞에 우리의 닻을 내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믿음의 싸움과 인내와 충성과 승리를 주 앞에 바쳐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을 대비하는 충성된 신자의 하루하루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